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에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야 하라. 네가 그 반석에게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모세는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도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자손 고라와 또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만 주어진 리더십에 도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거룩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들만 사랑하시느냐, 너희들만 선택하셨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죠. 하지만 그들의 불평의 그 동기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건데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은 자들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물으면서 그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들 또한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는 불신과 반역을 반복하면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그들은 다시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제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도와서 이집트 왕궁에서 성장했던 사람이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지도자로서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미리암이 이제 죽었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전부 끝났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하신 것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는지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는 부모와
부모 세대와 달리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좀 성장해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너희가 어째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째서 이렇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땅에서 살게 하느냐.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조차도 없지 않느냐. 너무 익숙한 장면이 성경을 읽는데도 좀 지겹다고 할 만큼 어떻게 이렇게까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할까 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여지없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죽었을 때, 우리 형제 사촌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어야 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어. 그렇게 원망을 하죠. 새로운 세대도 그들의 부모 세대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40년 광야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결핍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 좋은 강사가 와서 세미나를 하고 어떤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내 신앙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제 조카가 생각났어요. 지금 막 부도 위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센 항의를 듣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라. 그리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모세는 아주 거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이 감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을까요? 애증이 교차하는 누나인데 너무나 슬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이 모세의 심신을 지칠 대로 지치게 했을까요? 모세가 이번에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역자들과 같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
이미 그의 분노가 담겨 있어요. 잘 들어봐라 이 반역자들아. 잘 들어봐라 이 반역자들아. 한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보기만 해도 너무 흐뭇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모세의 눈으로 보기에 그들은 그냥 반역자들에 불과했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니까 그렇게 부른 거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를 만해요. 반역자들이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훨씬 더 나은 믿음으로 살 거라는 그런 근거 없는 기대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며 자녀가 부모보다 낫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면 어차피 청출어람이라는 건 없다. 다음 세대가 훨씬 더 나을 그런 일은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가진 믿음의 어깨 위에 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본을 보이며 살 때 비로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본을 보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어떤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았습니까? 아,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반면교사가 되지 말고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분노의 감정으로 가득하여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모세가 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줄까? 내가 이번에도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주랴?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반석을 향해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좌절감과 분노에 짓눌려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목회자는 공적인 자리에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저 여지껏 사역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강단에서 화를 내는 분들을 종종 본 적이 있는데,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분노는 그런 겁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게 정치적인 것이든 교회 성도들이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표적 삼아서 하는 것이든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목회자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편견일 수도 있어요. 보네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는 자기 교회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가운데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야단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돼요. 여러분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막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형편없는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겠냐 막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가 그렇게 좌절감과 분노를 표출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눌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말을 잘 따라 주십시오. 그들은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따라 주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것이 여러분 자신과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물론 진리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때는 따르지 않는 게 맞아요.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문제가 없다면 목회자와 마음을 함께하고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모세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석을 내리쳐가지고 물이 많이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이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지 모세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거나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긴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심는 사람도 수고했고요. 물 주는 사람도 애썼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수고한 대로 상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역의 열매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어주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이나 우상에게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외적인 특권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냐면 친구와 같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평가하신 대로 이 히브리서에서 평가하는 대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수고한 것으로 따지자면 모세는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더 이상 가나안 땅에 그들을 끌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감정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이 구절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 충분히 그분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는 40년을 지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을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거룩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뭔가 강력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문제는 이 모세의 그릇된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가 반석을 내리칠 때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냐면 자기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감정이 죽을 듯 하는가, 자기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는가를 느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 발단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모세가 경솔하게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불신 때문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자기의 상한 감정에 짓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 아름다운 땅. 하나님, 나 너무나 들어가고 싶습니다. 너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어. 그런데 들어갈 수는 없지.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니, 한 번만 그런 건데요. 지도자에게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는 더 이상, 그가 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오랫동안 끌고 간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에는 이제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울에게 거절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더 이상 이 일로 나에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더 이상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고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불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죠. 우리가 가진 지팡이를 막 휘두를 수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가 그만 내려놓은 친구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한두 사람이라도 당신을 믿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했어요. 한 40-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야. 바로 그 한 사람이 없었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이 또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인할 수 있어요.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고요. 우리가 가진 지팡이를 막 휘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니 설령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아멘. 23년 동안, 무려 23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칠 만도 했어요. 분노할 만도 했습니다. 그냥 자기의 사명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세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셨죠.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말한 대로 그는 앞에 놓인 기나긴 길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순종하는 그 기쁨,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 내가 눈으로 보기에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매일 매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공허하게 보였던 그 23년의 세월을 그분의 은혜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항상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별로 열매가 없더라도, 아니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이 공허하게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좌절감과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히기를 바랍니다. 뭔가 해보겠다고 여러분이 가진 지팡이를 휘두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아침마다 새롭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